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레위기 2장의 소제가 나오죠.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더불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제사지요. 특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오늘 본문의 소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감사의 표시와 충성의 표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가 이 소제라는 단어 속에 잘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듭니다. 마치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마치 투자처럼 아니면 뇌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 합당한 무엇을 또한 이 정성을 받으셔서 나의 간절한 그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안 가지면 가장 좋은데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렇게라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이 마치 어떠한 대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므로 예물을 봉헌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지는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충성의 의미도 함께 담아서, 그래서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겠다라는 충성의 의미를 담아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물이 어때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소제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익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실내에 있는 크고 깊은 냄비인 화덕에서 익혀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냄비에 곡식을 쪄서 빵 또는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결코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꼭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넣지 말지니라. 무엇입니까? 누룩이나 꿀이라는 것이죠. 누룩이 뭡니까? 제 어렸을 때에는 이걸 베이킹 파우더라고도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부풀리는 효소를 말하는 것이죠. 빵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 있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부풀려 버리는 그 도구,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소인데, 이게 뭐냐면 부풀리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과장되이 부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드린 것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마치 과장되게 포장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남의 것은 깎아내리고 내 것은 부풀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과장되이 자신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과장되이 헛되이 부풀려 버리는 그러한 심령이 있지 않는지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꿀은 무엇이겠습니까? 꿀은 우리 일생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꿀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빵을 구울 때 이것 꿀 대신 요즘 사용하는 게 뭐냐면 계란이 있죠. 계란을 깨트려 섞어서 그 빵을 만들 그 재료, 그 빵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코팅한다 그러나요? 바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광택이 나거든요. 구운 다음에 그것이. 그러니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칠애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드리는 그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됐냐, 어떠한 헛된 것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고 또한 세상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헛된 욕망을 드러내는 헛된 것으로 포장하는 그러한 것들, 속셈이 뻔히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러한 형태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사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과부의 두 랩돈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솔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도리어 환영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는 것을 금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13절에는 소금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합니다.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는 것이죠. 소금 왜 넣습니까? 부패하는 것, 변하는 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항상 이것이 제대로 드리는 것인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 변질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지키기 힘들고요, 또한 이러한 핑계 저러한 상황을 이유되어서 그럴듯하게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금은 절대로 빼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을 썩지 아니하게, 변하지 아니하게, 상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도 속거든요. 누가 이렇다더라 막 좋은 말 해주면 어때요? 거기에 넘어가고, 또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어때요? 거기에 영향받아서 거기에 넘어가고. 나도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흔들려 버리고 때로는 변질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욕망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질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소금이 우리의 삶을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돌아보십시오. 어제 수요예배 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 앞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소금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 삶을 누룩과 꿀로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내 자신도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의 소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돌아보고 분별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결코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 우리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